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소망이라는 단어가 참 어색한 것만 같습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이념이 대립을 하고 서로를 향해 비난과 정죄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또한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기도 하며 사회는 더욱 냉소적으로 변해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일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아무래도 내일이 더 괜찮겠지 라는 작은 소망을 품는 것이 마치 허황된 꿈을 꾸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민족이 연합하여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순간에 스가랴는 참된 소망을 선포합니다. 마치 죽음의 위기에서 가장 강한 영웅이 등장한 것처럼 그 영웅이 행할 일에 소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1절에서 재물이 약탈되어 나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어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며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부녀는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그들을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민족들은 단순히 대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싸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심판이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의 뿌리를 뽑으시고 그 뿌리를 뽑으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성도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부정과 대적함을 받게 됩니다. 어제 파라소 전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티슈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짜증을 내는 분도 있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가 있었던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할 때면 우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한 내 삶에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적하는 자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죠. 너만 유난 떤다. 나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 괜찮다라며 우리의 신앙이 마치 세상과 타협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마음의 상처와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영적 전쟁을 치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제압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평강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가족이나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평강이 아닌 신앙을 지켜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에 성도의 반응은 기대와 소망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찬양인 것이죠. 우리 주님이 싸우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승리하셨음에 찬양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심판의 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명체들이 빛을 잃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 이 날에 대해서 7절에서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날이 다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며 여름 겨울 매일이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참된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수로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생명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세상의 빛 그리고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입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죠. 새로운 존재가 된 성도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지만 그리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소설, 판타지, 어느 나라의 역사적인 메시지 그리고 도덕책에서 봤었던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일생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으로만 여겼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책은 이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제와 똑같은 것을 먹고 어제와 똑같은 일생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삶에서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똑같이 돈이 없어서 힘들고 똑같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삶에서도 마음 가운데서는 알지 모르는 그런 감사가 솟아났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은혜를 누리니 제 삶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삶에서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우리의 삶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며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둠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반응은 감사요, 기쁨이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빛을 받았고 생명이 받았기 때문이죠.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스가랴는 이어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죠. 세상이 하나님을 부정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통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도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설 것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참된 평강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통치가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 없다라고도 고백하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스가랴의 고백이 요한계시록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꾸짖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시지 아니하고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고백하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참 소망은 누구십니까?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곤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시선이 머물 때 우리는 참 소망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주어지지만 새 창조의 은혜로 새 피조물이 된 성도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으나 우리 예수님은 참 소망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른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반응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를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